거예요. 그 괴리감이 제가 그 이상은 높고 현실은 이런데 항상 절에 가서 수행하고 어떤 수행센터 가고 이러면 이제 남들은 야 어떻게 열흘 동안 묵언을 할 수가 있니? 그거 묵언할 땐 또 너무 행복해요. 이제 그런 수행을 계속 몇 년간 해오다가 맨날 도돌이표 하다가 여기 와서 정말 몇 개월 안 됐는데 이걸 제가 스스로 알 수 있고 향상되고 있는 걸 알고 이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쁘고 아 이런 법을 정말 많은 사람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저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불자들을 보면 이제 그런 연민심도 생기고 또 이게 빨리 퍼졌으면 하는 이제 뭐 이게 탐인데 아니 괜찮을 그거는 것 이제 같아요. 그 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네. 열이라고 이제 봐주는 게 예, 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생기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네.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제가 이 사람한테 계속 이제 푸시를 했던 건 수행 쪽에서 엄청 푸시를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열이가 조금 지나치면 이제 탐이 되는 거죠. 네. 아, 이 법을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듣고 향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는 열이고 참 좋은 마음인데 문제는 이게 좀 더 강화되면 어때요? 또 내 식대로 되면 탐이 돼서 그게 안 됐을 때 화로 나타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적절하면 아는 게 쉽지 않은데 남의 삶에 내가 늘 관여를 좀 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까지도 알아차렸어요. 선생님 이게 탐이고 안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알아차렸는데 이제 습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할 때 안 한다는 내 의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로 몸으로 닦아야죠. 보시의 조건에서 오늘 스님이 이제 이 보시의 조건 개 천상에 이걸 수포를 한다고 이제 설명을 그렇죠. 해주실 때 네,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네. 너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공격 네. 줄이는 거를 내가 어리석게 할 게 아니다. 네. 이 남편도 충분히 사실은 잘하고 있고 그렇죠. 좋은 조건을 네. 갖추고 있는데 내 기준에서 자꾸 네. 이제 들들 볶듯이 하면 괴로운 일인 거고 이 비구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침중하게 얼만큼 사지사빠냐 일상이 있었어요, 개를 지녔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뭔가 좋긴 하는데 엄청 이래 될 거예요, 내가 할 거죠. 일단 그게 안 되던가요? 막 이러면서 막 아니 지금 막 이렇게 막 호통치면 그리고 막 꼬치꼬치 해갖고 막 일상을 더 해가지고 전화해갖고 제약하고 하면 여러분들 아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한편으로 물론 더 향상으로 빨리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방법은 양자가 다 괴로움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저도 그렇게 할 건데 부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가끔 보고 이렇게 딱 쳐줄 때가 있죠. 그래서 아주 드물게 이 비구도 연락해서 보고 이 보살은 한번 해줘야겠네 이 거사님은 이럴 때는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가만 있어요. 그냥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더더욱이나 부처님처럼 이렇게 보고 천안으로 다 살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이렇게 주의하죠. 안 그러려고. 부처님 좀 그 힘이 있으니까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틈틈이 그러신 거였고요. 그래서 얘기할 때 대비야 보살이 저한테 하는 얘기 충분히 안단 말이죠. 그렇죠. 진짜 공부 열심히 같이 해서 좋은 천상에 가기를 하는 건 아는데 사실 업과 가부가 그렇죠. 각등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다른데 이제 그쪽을 이 양반은 이미 이제 저보다 한참 저보다 이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보다 이제 수준이 좀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따르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니까. 근데 그 안 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 양반은. 자기가 자기 속도에 맞게 좀 빨리 가는 사람 빨리 열심히 하면 되고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은 가면 되는데 아니 꼭 우리가 저기 봉정암 올라가 봤어요? 혹은 어디 높은 등산을 해본 적 있어요?
꼭 등산하는데 그 2시간 만에 올라가야 되니 3시간 만에 올라가야 되니 그거 하는 경우 많았어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쉬었다 4시간 만에도 가고 5시간 만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2시간 만에 가면 되지. 자기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 엉뚱한 데로 안 가면 되잖아요. 네. 지금 엉뚱한 데로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만 놔두면 돼요. 네. 그렇죠? 이제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도사님은 또 한편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죠. 그렇죠. 이게 하물며 우리 큰 배나 이런 것들도 50km를 쭉 달리다가 큰 배일수록 멈춘다고 멈춰져요? 엄청 시간 걸려요. 아니 그 배도 하물며 그런데 이 무시래로 지어왔던 업이 이번 생에 수십 년간 지어왔던 업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거를 좀 이해해주면 거사님도 보살님도 그걸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이해를 하되 숙고를 해서 자꾸 떨어지도록. 근데 그렇게 바른 지혜를 갖고 바른 마음가짐을 때 가지면 학대 안 해도 때 되면 떨어져 있어요. 어차피 엷어져요. 바른 견해를 만났고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놔두면 돼요. 한 번씩 숙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남편한테 남편 삶에 너무 관여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아까 자의관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건 됐죠. 보시대에서 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성질을 많이 내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 대한 자비심이 충분한 걸까요? 부족한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질 내는 족족 여러분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회에서는 막 자기 사랑하라 그러면 좀 그게 약간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흐르는 쪽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나마 좀 이기적인 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좀 흐르는 자기한테 투자 많이 하고 맞죠? 이런 식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죠. 맞죠? 자기가 탐진치를 많이 부릴수록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훨씬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내면 더러운 똥이 있는데 이거 자꾸 던지는 거죠. 남도 맞아서 냄새나고 막 불쾌하지만 자기도 일단 할 때 불쾌하잖아요. 맞죠? 여기서. 그리고 성을 남한테 안 내고 성을 품기만 해도 어때요? 똥을 안 던지고 하기만 해도 냄새나고 불쾌하잖아요. 그것처럼 최대한 여러분들 성내는 것이 안 잡을 수는 없지만 잡더라도 빨리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고 자비를 증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기를 악취나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자해관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제 자해관을 열심히 하면 이런 이익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안구따라니까 6번에 나오는 건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해의 경을 많이 읽어도 돼요. 그것도 자해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토대로 해서 자해경을 토대로 해서 자해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뭐 멀리서 어떻게 막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자해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경에 말씀하신 걸 입각해서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남방에서 주로 하는 자해관 기법들인데 여러분이 자해관을 많이 하면 편안하게 잠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도 어떻게 편안하게 깨어나요. 보살님한테 한 번씩 물은 적 있죠. 꿈 잘 꾸냐고. 악몽 안 꾼다 그랬죠, 보살님은. 그러니까 업이 좋은 업이 흐르기 때문에 보살님은 악몽을 잘 안 꿔요. 근데 거사님 악몽 한 번씩 꿔요? 옛날에나 꿈은 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특히 남성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거친 격투기나 스포츠 이런 것들 좋아하거나 노는 거 좋아하고 특히 사냥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하면 당연히 그게 표상으로 거칠게 떠서 악몽 같은 거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개업인 사람한테 그런 게 많이 뜨죠. 그런 데 업이 조건이와 지금 또 안 하면 그런 걸 안 꾸죠. 자해관을 특별히 안 해도 업이 좋으면. 근데 자해관을 하면 훨씬 그게 강화되죠. 자, 그리고 악몽을 그 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상하게 자해의 마음을 많이 하면 자해의 물질이 흐르겠죠. 맞죠? 계속 자해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 보면 똑같은데 이상하게 밝아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해관을 많이 하니까 엄청 깐깐하고 막 이렇게 배타적으로 말하고 행동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일상에서도 좀 친근하게 하려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겠죠. 좀 담담할 수는 있어도 그죠? 이 비구는 좀 친근 안 하잖아요. 그건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친근한 쪽은 이 세계에 좀 포기했어요. 저는 상가를 어쨌든 상가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계율대로 좀 하려고 최선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좀 높잖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 불교는 여러분들 먼저 아이고 이렇게 손도 잡고 하잖아요. 아니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하시죠, 그럼.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법이 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나는 이 세계는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누가 역할을 하겠죠. 이 비구가 80 넘고 90 넘어갖고 뭐 노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여성하고는 특히 안 잡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네. 아니 뭐 여성하고도 그냥 아이고 오랜만에 막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게 또 큰 허물 아니잖아요. 뭐 나이 많이 들으셔갖고 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존에는 했는데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서로 인사하고 아니 봐도 먼저 인사하잖아요. 스님들이 먼저 인사하고 하잖아요. 신도 봐도 그죠? 이렇게 아니 이 비구도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러죠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구는 뻣뻣하고 젊은 또 요즘 연세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 속상하겠어요 마음에. 그래도 저는 이래 살아야 돼요. 그 법을 어그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쪽을 포기한 거고 누가 뭐라 하든 그 마음에 한편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친절하게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옛날에 했잖아요. 스파게티까지 막 만들고 피자도 만들어서 주고 여러분들 참선하라고 하고 저 방에서 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멀리서 왔으니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고 다 하고 다 해.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게 이제 하기 싫고 그런 게 아니고 법이 가벼워지기 때문에요. 자, 그것도 그렇다 치고 어떤 자비가를 만회하면 이런 좋은 마음들이 흘러요. 근데 문제는 지혜가 없고 법에 대한 확고한 이런 바른 견해가 없으면 자비와 많이 개발된 그런 글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자애롭게 만드는 거. 자애를 엄청 하는 거는 분별을 별로 못 하죠. 지혜가 깊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최고 자비 화신이죠. 근데 부처님이 누구한테 막 인사하고 막 하든가요? 나이 아무리 많아도 가만히 계시죠.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리 안 보내요. 저는 여러분들 자리 잘 안 보내긴 하는데 저도 여러분이 있을 때 깔아주는 건 안 맞아갖고 미리 해놓잖아요. 미리 닦아놓고 여러분들 있을 때는 안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예요. 없을 때 닦아놓는 거예요. 해놓고 없을 때 이제 이거 좀 세차까지 해놓고 좀 해놓고 있을 때 하는 건 안 맞아요. 무슨 이런 저열한 걸 해요. 그럼 법이 가벼워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견해가 없고 지혜가 아주 깊지 않은 사람은 자비를 많이 닦은 사람은 그냥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바른 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가 최고라고 이제 얘기하고
친절이 최고야 그러고 저래. 물론 친절은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지혜가 그 법이 오래 가도록 해야지. 친절로 가버리면 격가지로 가는 거예요. 이 비구는 거기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고 하니까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보기엔 그 익숙지 않은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해하는 분들은 괜찮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낯설어 가고 또 오히려 모욕도 주고 그죠? 자기가 모욕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굉장히 싫어하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해만 개발하면 그 도과는 못 가잖아요. 맞죠? 자, 자해가 엄청 깊으면 제대로 깊이 있게 분별 안 할 수 있어요. 맞죠? 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수다우러 가려면 유익함과 해로움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 어때요? 와, 자해가 많은 범부가 있고 수다움이 있으면 혹은 사담이 있으면 그 사람은 딱딱딱 분별하거든요. 물론 자해를 어마어마하게 개발한 수다운 사담이랑 좀 다르겠지만 그걸 별로 구분 안 하고 지혜로서 혹은 믿음으로서 딱 수다운 사담 간 사람은 혹은 자해가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자해가 엄청 많이 개발된 범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해가 많이 개발된 사람이 훨씬 범부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그 교대를 배워야죠. 부처님이 그렇게 매일 얘기하시잖아요. 당신 자해 엄청 많이 하고 엄청 해갖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을 범천의 세계에 나게 했다 했잖아요. 자해를 딱 자기 개발하고 그 사람 개발하게 시켜서. 근데 당신 뭐라 그럽니까? 그 바르게 도달 못 시켜줬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이거는 어디에도 알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죠? 독과 자체가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아직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나중에 법을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들 보이는 것과 진짜 그 독과는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렇다고 제대로 수행하고 견해가 값진 사람이 막 심각하게 감각해라 그러고 개를 어기고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딱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불교 아닌 다른 예를 들자면 이교의 가르침 중에는 신을 막 강조해서 신의 대리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온통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거나 그러는데도 온 걸 다 누리죠. 교주로 돼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는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신이다 혹은 신의 대리자다 이래서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건 전법에서는 그렇게까지 타락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탐진치에 대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거친 탐진치를 가지고서는 본인이 스승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나오기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하죠. 특히 초기 불교는 사이비가 나오기 상당히 좀 비교적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기복신앙 쪽의 불교의 아류들은 사이비가 조금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덜하죠. 왜 탐진치를 조금이라도 얘기하니까. 근데 다른 데는 탐진치 얘기보다는 그냥 믿음만 강조하고 내가 신의 대리이다. 그러니까 내 말 무조건 따라. 니 아니면 지옥 가. 이러니까 완전히 거칠게 살고 자기가 온통 돈 축적하고 이성 엄청나게 하잖아요. 맞죠? 강압적으로. 그런데도 유지가 되죠. 차이예요. 자,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비인간들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안 좋아할까요? 그 자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좋아해요. 전신들이든 아기들이든 확실히 자해를 많이 닦을 때는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자해를 오랫동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느껴요, 진짜 확실히. 자, 그 다음 신들이 보호해요. 좋아하니까 보호하죠. 물론 꼭 자해를 많이 한다고 꼭 보호하는 게 아니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자해도 여러 수행 중에 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호하지만 일단 자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전신이든 좋아하는 강력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침범을 못해요. 강력한 자의 힘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쉽게 삼매들죠. 물론 이거는 뭐 꼭 자해만 갖고 그런 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자해도 하나의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색이 고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자유로운데. 그 다음에 매하지 않고 죽어요. 이거는 뭐 똑같죠. 지혜가 있어도 똑같이 매하지 않고 죽죠. 다 겹치는 거긴 한데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이쪽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범천의 세계는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있어요. 이건 안 보더라니까 6권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해관을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지금 선풍기를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 기구가 여기 요거를 칠게요. 종을.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했더니 쓸모가 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종이라는 게 은은하게 소리가 하면서 바로 안 끊어지고 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싱잉볼처럼 그죠? 싱잉볼. 더 은은하게 터지니까 더 유용하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아주 고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요. 감으시고 소리에 집중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소리에 편안하게 집중합니다. 소리를 인지하고 소리가 약화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속으로 눈을 감고 가만히 숙고합니다. 내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다시 내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두 번째, 내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세 번째, 내가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네 번째,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자, 마음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집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사라집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지금도 이렇고 미래에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늘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늘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먼저 자애를 그리고 연민을 보냅니다. 이것이 충분히 되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워졌을 때, 물론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개와 보시와 천신에 대해서 먼저 숙고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불법 승산보에 대해서 숙고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애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면 뭔가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상을 떠올립니다. 지금 떠올리시면 돼요. 부모님이 됐든 친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스승이 됐든 그 누구든 좋습니다. 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똑같이 그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분이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분이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분이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한 자비와 연민을 그렇게 방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에게 이렇게 똑같이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가 떠오르신데요. 지금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의 입각에서, 이성의 어떤 애정의 입각에서 하는 대상보다는 동성이 좀 좋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 지인들이나 평범한 혹은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그냥 무관한 좀 사람,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 갑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지금 떠올립니다. 자, 그 사람의 표상을 떠올려서 이렇게 동일하게 자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 아무개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가신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 우선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아주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우선은 그런 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상을 일으킵니다. 아무개, 그 아무개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이 공덕으로 늘 세존의 바른 법이 삶에서 현존하기를. 마음의 자애와 연민이 늘 가득하기를. 사두 사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그 사람 이름 그리고 형상을 떠올려서 집중적으로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순서가 아까 여러분들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계속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빠지면 자기 모습이 쉽게 일어나요. 화로 관리 쉬워요. 항상 자기를 먼저 채워야 돼요. 진정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 남을 채우는 것이 되도록, 세속에서 말하는 단순히 자기 이기적이나 개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바르게 자기를 채워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사람, 이성의 가래에 빠진, 그래서 빠진 대상한테는 음욕이 탁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배우자라면 아주 오래돼서 뭐 그런 애정이 아니라는 정도,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아도 아직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배우자라도. 뭐 형제 자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부모도 이성도 관계없죠. 그 다음에 좀 중립적인, 좀 덤덤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해서는 화가 일나기 때문에 조금 덜 싫어하는 이런 사람부터 해서 충분히 무리였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이게 1번에서 5번까지 다 해도 되고 1번, 2번, 3번 정도까지도 되고요.
물론 더 좀 여유가 생기면 다 해도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축생들 떠올리면서 이 축생이, 이 모기가, 이 벌레들이 혹은 이 비인간들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시기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죠? 뒤로 밑으로 다 표상을 일으켜서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늘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이렇게 자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성스러운 삶이라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자해관을 하시면 돼요. 자식이나 가족은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거죠. 자식이나 가족이 굉장히 존경한다. 그럴 수 있죠. 내 자식이 너무 뛰어나거나 내 부모가 너무 배우자가 뛰어나면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죠. 보통은 자식 배우자나 이런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유튜브 있으니까 다시 봐서 그대로 하시고요. 자,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은 좀 자의 힘이 좀 약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원하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순서로 따지면요. 그러면 이제 다 살아있는 분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비인간들, 그 다음에 축생,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 원하면 하셔도 돼요.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은 깊이 있게 삼매는 좀 들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의 삼매에 조금 쭉 들기 위해서는 삼매를 이제 그렇게 쭉 아까 말했던 대상으로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자기가 개발되지 않는 건 아니죠.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그 내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냐의 문제니까 원하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친지나 이런 분들 있으면 이분들이 아기계에 있든 어디 계시든 늘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교수님, 미워하는 사람은 꼭 제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또 그렇겠지만 우리 뭐 가족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좀 그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저를 모르는 그렇죠. 그런 그런 사람한테 되죠. 일단 보살님이 미운 감정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 사람을. 그게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불선업이 일어나고 그게 강하게 되면 화가 되니까 그게 누구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떠올리니까 앞에보다 그냥 그 마음이 확 식는 거지.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해도 되지만 1번, 2번, 3번까지 무관한 사람한테도 좀 약하니까 1번, 2번 정도 아니면 1번까지만 해도 되고요. 맞죠? 이렇게 해서 좀 잘 일어나는 걸로 해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조금 더 확장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별로 안 일하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별로 해도 막 문구로는 하는데 마음이 진정으로 이렇게 확 안 일나잖아요. 이미 거스름이 확 일나는 게 여러분들도 바로 느끼잖아요. 처음 해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자, 됐죠? 자, 질문 또 있어요? 이렇게 하셔요. 네. 자주 하시고 또 질문 하여튼 잘 하셔서 얘기하신 거고 또 보살님도 그 6가지로 숙고하는 거가 이제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무리거서 안 그래도 잘 하셨고요. 5개 이제 하신 분들도 조금씩 무리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설해서 이제 하도록 해야 되고 5개를 안 한 분들 아직 자질이 아직 그 조금 더 개발해야 되는 분들 자질도 이제 자꾸 개발하면 올라가니까요. 탁월한 것도 크지만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는 잘 안 서라고요. 왜 할 게 없잖아요. 아니 보시가 안 되고 인색하고 그 은혜를 잘 갚을 줄 모르고 취착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한테 보시 얘기하고 해갖고 희연이 당했어요. 그 천신 해봤자 안 되잖아요. 걔가 안 되는데 그죠? 걔 해봤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순화되고 이 업을 보고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해갖고 나서 즐거움이 일어나서 좋은 물질이 형성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은 법회 한 번만 온 것도 참 용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서
조금씩 흥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도피 안 왔다고 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온 것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인연이라도 맺었구나. 이렇게 때로는 칭찬해주고 조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참 자질이 좋은데도 좀 안 하는 사람은 독려할 때도 있죠. 조금 더 들으세요. 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는 잘 안 하죠. 그 인연이 있어야 그렇게라도 해주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야경에 뭐라 나와요? 아라한이 누굴 먼저 연민해요? 보시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연민하고 먼저 법을 설하고 그죠? 먼저 그 사람의 보시를 받듯이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조건이 없으면 그것도 안 해요. 그 무관심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